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엠마오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부활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동시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다 요약해 놓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제자들,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명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그 증거를 믿었지만 마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기대 반, 두려움 반, 의심 반, 확신 반, 여러 가지 마음이 이 복합적으로 참 왔다 갔다 했던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몇몇 구절들을 보면 여전히 이 불안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41절에는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쁜데 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어떤 죽은 사람의 영인가?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눈은 열렸지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쁘지만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던 것이죠. 어제 엠마오 사건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보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이고 어떤 유령이 아닌 실제 몸으로 부활하여 실체이신 예수님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체를 가지고 땅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런 이 몸에 3일 만에 이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성령님에 의해 생명을 얻은 현세의 그런 신체적인 제약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는 다른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떻든 제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눈과 발을 보면서, 이 손과 발을 보면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는 확신했지만 이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여전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을 의심하는,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부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신앙의 부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닌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움에 대한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절대적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주제로 다루셨던 것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9절은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존적으로 존재하시는 육체를 입은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이런 부활의 믿음은 표적과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었고, 부활은 내가 지금 나의 입으로 전하고 있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 때문에 너희들에게 각인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45절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설득해 주는 장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44절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표적도 찢기시고 못에 박힌 손과 발도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나 시편이나 시편 52편이나 시편 100편이나 시편 여러 본문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난받았고 살아났고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서 52장, 시편 22장, 69절,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약속대로 살아나야 한다. 시편 16장, 시편 110장 1절 이 본문에서 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또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도록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이 부재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 이론, 어떤 철학, 어떤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만한 변증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약속된 대로 그 부활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이고 기본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수단 과학책, 다른 수단 이론책, 어떤 수학책, 철학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파되면서 눈만 열렸던 것이 아니라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일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아모스 9장 15절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창조부터 흘러온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선교는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론적인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선교는요, 구약과 창조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 말이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을 다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하나 꿰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눈으로는 알았지만, 감각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아니, 구약에서부터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은 왜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증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힘입어 이 일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말씀을 보는 눈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확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과 땅끝 모든 민족, 어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되고 아니 확장된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거자로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도시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운동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운동의 확산, 개척된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그 현장,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운동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성경 안에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언약과 약속과 계획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언약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과 그 만찬으로 다시 죄하고 만나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성경대로 오신 약속의 그리스도, 그 성령에 힘입어 이제 전파자가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끝이자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일을 염두하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본문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으로 이제 성령 사역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본문과 위대한 본문 사이에서 오늘 이 24장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일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입술로 전파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록으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정리된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부활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유일한 사명의 길은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정확한 성령님과 함께 그 역사의 한복판에 같이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을 풀어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있는 제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령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며 죽음 안에 허덕이는, 어둠 속에 허덕이는 이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이 복음화된, 복음이 필요한 이 도시와 세상을 향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든 내 마음이든, 모든 죽어있는 것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살아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증거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오늘도 말씀대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도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힘있게 살아내시고 살려주시고 또 모든 곳곳을 복음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전파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죽어있고 모든 어두웠고 모든 차디찬 곳을 향해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다른 힘, 다른 권세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 앞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과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 이 세상 곳곳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될지,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살아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소생될지어다, 부활이 넘칠지어다 선포하며 외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까? 흑암에 멍들고 있는 이 세상 곳곳을 향하여 또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모든 어둠을 향하여 부활의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을 부활의 교회, 부활의 증거와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하나님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그 시작을 맞이하는 위대한 성령 사역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